10절까지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교회의 그 믿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골로새서 다음 책인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믿음 안에서 자라는 교회.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아이가 엄마의 그 믿음, 아이가 아주 건강하고 잘 클 것이라고 하는 그 아기에 대한 엄마의 믿음이 있죠. 그러한 믿음 안에서 아기는 엄마의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죠. 자, 그와 같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다니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자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오늘 그런 제목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내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우리의 측면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은 로마 제국의 속령이었던 그 마게도냐의 수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울과 실라의 그 복음 전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의 전도에 의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디모데로부터 이제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하면 자, 데살로니가 3장 6절에서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제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계속해서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이 이제 믿음과 사랑으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간 그런 소식들을 이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7절에서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자, 당시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4절 또 15절에 보면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또 어떤 핍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있죠. 14절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들이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10절에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자 이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신실하게 잘 자라가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믿음,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갔다는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삶으로부터 이 사도 바울은 그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기까지 했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을까? 이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을 정도로 그들은 참으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던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 위에 있다라는 것을 비록 당시에 우리가 읽었던 2장 14절과 15절 16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신실하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잘 자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소식을 이제 디모데가 이제 전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쁜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이제 듣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떤 감사와 어떤 그런 간구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실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의 삶을 기억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기도할 때, 자, 그런데 우리가 보자면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모습을,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3절에 보게 되면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한 그 감사한 마음도 그저 어떤 것을, 다른 어떤 세상적인 일들을 행할 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신실한 믿음의 삶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자, 오늘 다시 본문에 우리 데살로니가 1장 2절에서도, 자, 골로새 교회 교인들 향해서도 그들의 어떤 신실한 믿음의 삶을 기도 가운데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향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신실한 삶을 이제 기억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2절 우리가 반복돼서 읽었지만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었다는, 그것을 어떻게 언제 깨닫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 그들의 신실한 삶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들의 신실한 삶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있죠. 자, 이렇게 그들의 신앙의 신실한 삶에 대해서 그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실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4장 2절에 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있죠. 자,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인 신앙의 삶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우리가 일상 기도 가운데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그 부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삶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할 때는 우리들이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 무엇이 감사한 일인지, 무엇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인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무지해지게 된다는, 그만큼 기도의 생활은 우리에게 참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중요함.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 믿음의 모습, 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자, 그런 믿음의 역사함과 사랑의 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것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아주 신앙 영적인 삶의 아주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대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한 영적인 삶의 모습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내용들을, 그러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자, 특별히 이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다라고 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4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택함은 왜 택함을 받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들은 택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택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그들이 어떤 공적이 있어서, 어떤 것을 이룬 업적이 있어서 그들이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것이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다, 성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은 내 삶의 어떤 공적이나 업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선택을 입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그들의 택하심, 그들의 택하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했대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러니까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니까,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늘 우리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임한 그러한 복음, 그 복음 5절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복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그 복음이 임했는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어떤 본질을 가졌느냐? 5절 중반부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요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 그러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복음의 능력, 그리고 큰 확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그러한 것을 이제 그러한 특성 있는 그러한 복음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보다 더 구체적인, 10절
10절 마지막 절에서 그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그런 복음이 임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인 것은 어떤 내용이냐? 마지막 절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어떤 내용이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 복음은 어떠한 내용이냐, 어떠한 의미냐? 자, 그것은 장래에 노하심, 곧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어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는 것이 또한 그 복음의 또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그런 복음이 임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삶의 변형과 변모와 변화가 있었는가?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런 복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그런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였죠. 그런 복음의 구체적인 그 내용은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장래에 노하심에서,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런 구원,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의 소식, 그 기쁜 소식,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그들이 이제 받고, 그리고 그런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9절에서 읽었듯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제 그런 복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그런 복음을 받고,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아서 그런 복음을 받고, 그리고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고 하는 그 장래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기쁜 소식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은 어떤 특성이 있는 복음이냐? 5절에서 있듯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그런 복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리고 그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게 하여서, 그 복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줌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받고, 바로 우리의 삶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삶을 살았었지만, 이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모시키고 변형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과거에는
구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잠깐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골로새 교인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제 그들이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 복음의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 너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평판을 받는 자로서 이제 세움을 받는다라는, 자, 그런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과거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과거에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삶을 살았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임함으로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복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런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그런 복음의 기쁜 소식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바로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교회의 그 가장 본질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 향해서도 우리가 잠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그 영적인 삶의 특성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 그들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교인들의 믿음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믿음과 사랑은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또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본질이고 근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믿음과 사랑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늘 말씀이 우리를 바른 믿음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우리의 삶을 바른 믿음, 과거에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역시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도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그들에게 복음이 임함으로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4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택함을 받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그리고 그들에게 5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라,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른 것이 뭐예요? 복음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삶을 살았었지만, 자, 그래서 9절 다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자,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이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상을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택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 인생을 아주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내 인생을 바꿔지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 근거가 되어지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초가 되어져서 택하는 것, 택함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나를 향한 사랑, 구원받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 그런 나에게 복음이 임하였어요. 그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뭐 종이와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아닌 5절 말씀에 있듯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확신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삶을 살았던 그런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향해서 그러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이제 디모데로부터 듣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3장 6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 7절에 있죠.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신실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은, 내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다른 이에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살아보세요.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보면 그 이웃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그 본이 되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6절 우리가 잠깐 놓친 것을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사도 바울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본받는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 자 그래서 그들의 본받음을 통해 그들이 본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 한 사람이 그냥 아무런 능력 없이 신실치 않게 충성스럽지 못하게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어떤 큰 덕이 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을 이제 본받게 되어짐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바른 신실한 충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때 내 가정도 내 개인의 삶도 믿음과 사랑으로 신실하게 충실하게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이들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기대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따라가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의 믿음의 삶,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살아가게 하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